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 앞에서 택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턱, 뭐가 생각이 날까요? 강 속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스무고개. 예. 천하무적 악어, 악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그런데 악어는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성체의 4천분의 1 정도, 20cm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악어는 태어나면 물고기 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막 살아가야 되고요. 그 강력한 턱이 힘을 잘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악어도. 하루아침에 어린 악어가, 성체의 악어가 보통 2m 정도 되거든요. 2m까지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악어의 단 2%만이 성체 악어가 된답니다. 98%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악어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몫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자기가 강력한 악어가 되는 것은 2%는 오로지 자기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강력한 악어와 같은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듬어 가지 이 자리에 안 오면 강력한 악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번 또 한 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갖 악어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치를 쌓고 능력치를 끌어올리셨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내려놓으셨을까요? 금요기도 용사들은 기도로 2%의 신앙의 악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의 신앙의 악어로 살자. 예, 아멘. 악어의 무는 힘이 인간의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탄을 확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나일 악어의 무는 힘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톤이에요. 물면 그냥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뼈가 그냥 아스러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을 물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치악력 꽉 깨무는 그 힘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꽉 물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면제년 규례를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19절에서 오늘 23절은 처음 난 짐승 새끼, 요거를 이제 초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용어로. 초태생에 관한 규례예요. 언뜻 보면 면제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면제년하고 관계가 있어요. 1절에서 18절은 면제년이고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 규례인데요. 이것이 모두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 사건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면 다음은 뭐예요? 6월절 절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일부러 이걸 쓰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쫙 연결이 될까? 이 매끄럽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매끄럽게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월드컵의 실패는 근데 홍명보 감독 도망가셨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번 실패는 공정하지 못한 감독을 선발했고 무능한 전술이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면에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매끄럽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것은 달랑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처음으로 출산한 수컷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장자들 있잖아요. 장자들. 막내들은 상관없는데 장자. 그러니까 김선임 목사님도 드려야 되고 영도도 드려야 되고 영도가 낳는 둘째구나. 그러면 원중임 목사님도 드려야 되고 예슬이도 드려야 되고 예슬이 또 태어난 사람도 드려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이걸 보면 둘째, 셋째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마음속에 막 짐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여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랬고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도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축 모두 드리면서 수컷은 여호와 것이라 그랬고요. 민수기 3장 13절 상반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8장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드리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왜 첫 번째를 드려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면 그게 법이고 규정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규례입니다. 거부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아멘은 했어요. 자, 현실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들. 소가 임신해서 출산하려면 9개월이 걸립니다. 양의 임신해서 출산하려면 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성체가 돼서 자라려고 해서 얘네들이 출산하려면 평균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출산한 애들이 다시 성체, 암소나 암양이 되어서 나는 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임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얘가 다음 세대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3년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소나 양이든. 그런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을 들였는데 첫 새끼가 나오면 그게 누구 거예요?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둘째 새끼도 아니고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야 이번에 태어나면 우리 애 학자금으로 써야지. 내가 이번에 빚진 거 3년 동안 이 한 마리 딱 태어나면 이거 다 갚으면 돼. 전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수컷 이제 물론 성경 본문에는 첫 거는 다 내 것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수컷만이라고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암컷이 태어나기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죠. 애지중지 3년 동안. 예?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딱 태어나면 아,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군요 하고 막 박수 치는 분들 있을까요?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드리긴 드려야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많이 있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장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부모님들이 처음 난 초태생이라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기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엔 장자가 태어나면 목사님들은 하나님께로 드린다 그래서 장자들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본문은 장자를 목사로 바치라는 명령일까요?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와 양의 첫 출산에 태어나는 수컷을 드리라는 의도는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 비록 단 한 번의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너네들은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 했어요? 사탄에게 종노릇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맞죠?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오늘 얼마나 감사했어요? 예? 많이? 매니? 오, 원더풀. 과탈라하라. 거기 스페인인데. 예. 오늘 감사하신 분들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정말 사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도 첫 세계를 드리는 마음처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감사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물질을 많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오늘 이 밤에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탄의 종로로 타던 노예인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시대요. 여기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대표 기도를 하던 개인 기도를 할 땐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예,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 금요기도에 대해서 찬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초태생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잖아요. 사실 이 초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을 드렸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해도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밤에 지구 80억 명 중에 나를 구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과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좀 특이한 점이 나와요.
소와 양의 초태생 두 것을 구별해서 드리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설명합니다. 소의 처음 난 것으로는 일하면 안 돼요. 초태생으로. 그리고 양의 초태생은 털도 깎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는데 수컷의 소가 태어나면 밭도 갈아야 되고요. 또 수레도 끌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양털은 깎아야 돈이 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해요. 소든 양이든 초태생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게 할까요? 소나 양이 다칠까봐 그러는 걸까요? 정답은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거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애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조임 집사님이 치원이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치원이를 맨날 만지고 쳐다보고 하면 너무 눈에 들어갔고 정말 눈에서 정말 눈을 찔 정도로 너무 예쁜데 쳐다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그것은 내 것이니까 너 완전히 거기서 눈에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딱 받으면 요즘은 봉투로 안 주고 계좌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죠. 만약에 돈이 딱 여러분 생기면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걸 먼저 떼면 괜찮은데 내 걸 다 떼다가 마지막에 나오면 이것도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인간은 불안 때문에 무엇이든지 붙들려는 소유욕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은 거는 안 뺏기려는 충동도 있어요. 모두 이겨내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것은 쳐다보거나 손도 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매년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가 아니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보면 초태생 수컷은 하목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목제물로 오셨죠. 초태생 수컷을 모았다가 매년 딱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매년 뭐 이번 달에도 태어나고 다음 달에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갖고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한 절기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이때의 절기를 어느 절기로 보냐면 성경은 나오진 않았어요. 장막절, 초막절로 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다 가축 이 초태생을 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초태생 제물은 흠이 없는 걸 반드시 드려야 돼요. 만약에 흠이 있으면 못 드려요.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장에 가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1절에 잡아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완전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릴 때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결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중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중앙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자신 있는 성중에서 먹되 누구랑 먹으라고요? 먹는 제한이 없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목제물이니까. 그런데 먹는 데 자격 조건은 없는데요. 먹는 데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뭐예요?
노루와 사슴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영양과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루는 없잖아요. 영양하고 수사슴인데 23절에 보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를 먹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유는 레위기 17장 17절 잘 적어놓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음식법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초태생 수꽃은 하나님의 것이고 화목 제물이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초태생의 피는 누구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초태생을 나눠 먹듯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물같이 땅에 쏟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역대급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6월 달에 참 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쪽의 찬 공기 또 뭐 우리한테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7, 8호 태풍들이 올라와서 이 장마가 밀렸어요. 그래 어저께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비가 올 건데요. 많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 거냐 보니까 17.7일이 온대요. 비가 지금 장마가 이제 계속 지금 오락가락 내리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지금 비가 시작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비만 오면 뭐가 돼요? 청개구리가 되잖아요. 비만 오면 걱정하니까 우리는 다 청개구리예요. 제가 청개구리예요. 감사한 점은 지난 2년 동안 태풍은 한 번도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와서 화장실이 많이 역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 조치를 해서 지금 비가 많이 오기만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사실. 확인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리 제자반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은 역류는 안 할 것 같은데 저희 옥상에서 그냥 뚫혀 있는 데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있잖아요. 이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꺼번에 양쪽에서. 그러면 뒤에는 다 침수가 돼요. 그러면 그때 제가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쪽 시원자원 뒤쪽 끝에 모터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수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무조건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무조건. 옥상에서 내려오는 비가 정말 강물이 흐르듯이 내려와요. 이 배수구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래서 빨리 옥상을 어떻게 좀 저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물이 막 나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부탁을 한 거 뭐냐면 그냥 7월 말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딱 그냥 점프 갑자기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 제 마음이에요. 인간이 장마를 피해갈 수 없듯이 인생 광야에서도 우리는 물폭탄과 환란의 태풍을 그냥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뭄으로 쪽쪽 갈라지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날씨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맑았다가 흐렸다가 그저 그랬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아니면 여전히 흐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광야의 날씨가 여러분들 괴롭힐지라도 오늘 밤의 기도로 짱짱한 날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시키는 대로 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드리라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용사들은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때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이제 회복이 많이 되셔갖고요. 오늘 따님이 전화 오셔서 대장암 2기 초기였답니다.
그런데 그 대장암 쪽 이 안쪽에 38개의 임파선이 있는데요. 이 임파선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답니다. 다 제거가 됐대요. 이제 체력만 회복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따님은 천운이라 그러는데 그 믿지 않는 원장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준다는데 많이 지원해 주셔서 병원비도 많이 남았다고 엄마를 이제 이렇게 포항에 오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들 많이 이 밤에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경호 집사님과 김수영 원사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짱짱한 날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광야의 날씨가 때로는 춥고 덥고 또한 맑다가 흐리다가 또한 태풍을 만나고 또한 가뭄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반복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